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서로를 환영하는 인사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 되었는데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때로 그 사랑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감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인자하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이내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주님께 많은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저희를 항상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또 개인적인 사정을 통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지구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목사님, 임원들, 셀장,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많은 희생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령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같은 이름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이름을 뭐 3명, 4명이 나눠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서로 대화를 하거나 성경을 읽다가도 그 사람이 맞는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 주인공인 야고보도요, 성경에서 4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언급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다데오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등장할 때 빼고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44년을 순교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주인공이죠. 사실 이 4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좀 인정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미친 거야 라고 설명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어떻게 설명했나 찾아보았더니요,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당시에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나 신앙의 선배님들은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대명사로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에 계속되는 교회적인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죠. 오늘 함께 본 5장의 말씀은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편지의 말미에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로 인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 살기가 좀 급급하고 좀 여유가 없을 것만 같은데, 야고보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조금 많이 나누다 보면은 뭐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만 보아더라도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세대가 언제일까 찾아보았더니 아마 청년들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 세대는 안정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도전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세대입니다. 만나는 친구도 가장 많은 세대이고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의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여유가 없고 자신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바쁘기만 합니다. 타인들이 보기에는 네가 뭐가 바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체감하는 여유는 가장 부족한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장 여유가 없고 당장 바쁜 이때에 야고보는 기도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 스텝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기도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한 줄로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방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기도가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말로는 오늘의 제목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지혜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일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믿음을 갖고 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좀 강한 어조보다는 부드러운 권면을 선호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완화해서 달래듯이 말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죠. 하지만 이런 야고보의 말은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야고보의 말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보다는 왜 이렇게 말해? 라며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분명히 해야만 하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해야만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임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희미해져서 그냥 좀 따뜻한 분, 좋은 분,
이라는 정도의 이미지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도 드릴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굳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너희가 힘들 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럴수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바쁠 때 기도가 나오고 위태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만족함이 넘치고 여유로울 때는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뒀거나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정말 누구에게나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렸던 그 기억,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그러한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언제나 그때 그 순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8절의 사건을 근거로 한 구절입니다.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대했던 시기였죠. 하나님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엘리야 한 사람과 우상 숭배를 했던 선지자들과 대결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엘리야는 한 명일 뿐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떠한 대결이었냐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로써 내려주시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을 펼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과연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모두에게 보여주자라는 식의 대결이었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 자해하며 미친 듯이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번제 위에 그 나무와 그리고 주명의 도랑을 파고 물을 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축하게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흥건했고 다 젖었던 제단이 주변이 불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증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대결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대결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비를 멈추게 했던 것인데요.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부터 대결 후까지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대결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 17절,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대 850의 대결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엘리야가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동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생각이 다르거나 능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냐?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나눠야 하는지, 이처럼 엘리야는요, 수많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건이 단순하게 먼 사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고요, 또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때에 그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경계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한 곳뿐이었던 예배 장소가요,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방이 예배 자리가 되었고, 우리 거실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나의 여행지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4단계로 인해서 참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의 만남이 축소되었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감사한 것은 가족 간의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고, 또한 나의 다른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일을 포함한 휴가도 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청년들 역시도 과연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정말 옳지 않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삶을 이끄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함께 해주시고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확신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실 때 우리 청년 공동체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지구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 자리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정확한 헌금 입력을 위해서 화면을 참고하여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구 수련회가 한 주 남았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한여름밤에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가고
사랑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